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축복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방금 훈독한 문선명 참 아버님의 말씀과 또 문현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MBC가 PD 수첩을 통해서 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방송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제보를 요청하자 각종 자료와 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누가 보낸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기자는 그 제보가 통일교의 내부, 특히 2세들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의 파일이 내부에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제보들 가운데는 현 통일교의 재정 정보가 담긴 정말 대단히 비밀스러운 거죠. 그런 USB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통일교의 헌금 규모와 또 천원궁 건축 비용 등 그런 수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통일교 2세들이 여러 통일교에 관련된 사진과 또 영상 자료들도 유출하고 있고 그것이 언론에 편지로 보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실 제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통일교회에 있는 2세들이 부모들이 세운 지금의 그 종교와 더 이상 아무 관계도 갖고 싶어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세운 그 종교에 대해서 지금 자녀 세대들이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내부의 자료를 유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결국은 그 심판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외부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내부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세들의 이러한 행동은 일찍이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교회시대 종말을 선언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일교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무거운 심판입니다. 독생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세워서 또 문선명 참 아버님의 말씀의 95%는 거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부모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현 통일교회에 대해서 지금 자녀 세대가 무거운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매우 엄중한 경고를 지금의 현 통일교 부모 세대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였습니다. 역시 이 자료도 교회 지도부들이 숨겨놓은 자료이지만 역시 이것도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입니다. 비록 꽁꽁 숨겨놨지만 이것이 내부의 유출로 지금 공개가 된 문선명 참 아버님의 생애 마지막 훈독회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 돼가지고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 지금까지 내버려서 사탄성인 너희들 발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들도 축복받았더니 축복이 천국 못 들어갈 그 아들 딸 좀 살고 선생님 아들 딸을 밟아치웠더니 사슬을 했죠. 만국지정들이야. 그걸 추려가지고 아벨 위원 중심사가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의 아들도 선수의 가정이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굶어 죽기 전에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해. 교회에서는 교회가 도둑질에다가 자기 아들, 딸 먹이기에 수고했던 사람들이 천국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있으니 자기 아들, 딸 희생시키면서 가인이 죄 가운데 축복받은 것이 이게 천국 들어가도 못 가. 너희들한테 1000만 배의 빚을 산채로 모래 바닥에 묵고 죽여도 자기 아들들에 부를 수 없는 비참한 그 아들, 딸 중에서 가지고 부모님도 고생한 부모님 아들, 딸까지 묶어가지고 밟아 치우든 마음대로 세상에 너들 같은 데가 없었어. 누세울보다는 더 무서운. 일찍이 우리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1994년도에 교회 시대 종교를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통일교 지도부들이 이러한 섭리적 지시를 거부를 했습니다. 세계통일신령협회라는 것을 해체하라고 하는 섭리적 명령에도 불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과 같이 통일운동을 완전히 다른 길로 만들어서 오늘날의 통일교를 만들어 버린 것이고, 바로 그러한 통일교를 지금 자녀 세대가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1994년도에 세계교도 통일신령협회를 해체하고 하라는 이 섭리적 명령에 통일교 지도자들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순종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과연 이와 같이 한학자 총재께서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통일교 내부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됐겠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섭리적 지시를 그들이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20여 년이 지났죠. 30년이 지났나요?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그 불복, 섭리적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그 일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참 아버님의 가정까지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러한 이 노선을 가게 됩니다. 즉 한학자 총재라든지 문형진 씨, 문국진 씨, 문인진 씨를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이러한 섭리적 불복종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임명된 문현진께 대항하면서 이제 제자 승계 노선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문선명 참 아버님은 통일교 지도부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붙들고 유지하는 것은 바로 그 통일교 지도부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참 아버님의 문선명 참 아버님의 가정과 또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혈통적 승계를 파괴했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애의 마지막에 그토록 루시넬보다 더 나쁘고 심한 존재라고 비판하면서 다시 아버님의 그러한 섭리적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랬던 참 아버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통일교 지도부들은 문선명 참 아버님의 이러한 경고를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점점 더 통일운동의 원래의 비전과 사명인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통일운동이 사회와 국가, 세계 전체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섭리적 미션과 센스를 다 버리고 그것과는 전혀 멀어진 그러한 종교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은 문선명 참 아버님과 그 가정을 비난합니다. 비난받고 희생받는 존재는 바로 문선명 참 아버님밖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혐오의 글과 동영상이 누굴 향해 있냐면 바로 문선명 참 아버님과 그 가정에 향해져 있습니다. 차마 우리가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비난과 모욕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계속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식구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의 가정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교권 세력에 이용당하고 또 거짓말을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희생당해 왔습니다. 이 PD수첩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 2세의 이야기입니다. 증언입니다. 자기 가족은 거의 기초수급자처럼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회원을 하기 위해서 한 세대당 5만 원씩 해야 되기 때문에 70만 원을 ATM 기계에서 빼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직업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빌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카드깡을 한 거죠.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여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것은 역시 식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인 통일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학자 총재가 구속 상태에서 수감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도 교회 구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사치와 권력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고 그들뿐입니다. 이들이 하는 짓이라곤 한학자 총재가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 앞에서 웃으면서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고 있는 저 사람은 최근까지 선문대학교 부총장이었죠. 부총장 역기를 하고 교구장 생활도 하고 또 재단 이사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한학자 총재의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본인이 거기서 정성을 들였다라고 인증샷을 찍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되든 문선명 참 아버님의 레거시가 망가지든 세상이 비난하든 문선명 참 아버님의 가정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든지 간에 또 한학자 총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 교권과 자산을 장악하기 위해서 쥐새끼 마냥 슬금슬금 나와 기회를 노리는 지도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황선조 씨하고 양창식 씨입니다.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한때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세계도 성신연합회를 해체하시고 가정연합을 만드신 이후에 또 문현진님을 통일운동의 후계자로서 세우시면서 이 두 사람들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1.5세대들을 발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섭리적 지시대로 교회 문을 닫고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 이상이요 목적인 참가정을 중심하고 인류를 하나님 아래 한 가지로 만드는 귀한 섭리적 노정 앞에 헌신할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세웠지만 바로 그러한 명령을 어기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이 모양의 통일교를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들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통일교가 다시 혼란된 상황의 틈을 타서 이렇게 다시 슬금슬금 나와서 교회의 자산과 권력을 다시 한번 차지해보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그러한 것이 바로 통일교의
지도자들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4일 날 한학자 총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잠시 구치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순간 처절하게 어머니를 부르면서 어머니를 만났던 사람들은 오직 몇몇의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통곡하면서. 그때 그 어떤 교회 지도자도 그렇게 인증샷을 찍어대고 슬금슬금 나오고 무슨 대책위원회, 비상위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교권 지도자들은 그 순간에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이미 통일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학자 총재가 이용할 가치가 이제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한학자 총재가 없어도 이제 자신들이 통일교회에서 기득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재판을 받고 긴 감옥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그동안 통일교 지도부들에게 이용당했던 한학자 총재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진정성을 가진 남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에 굶주려 있고 기만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가장 큰 범죄를 했던 그 시작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통일교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데 있어서의 출발점은 뭐냐면 그들이 원리적인 선리적인 관점을 버리고 문선명 참아버님과 한학자 여사, 즉 참부모님을 신격화하고 숭배한 것으로부터 이 문제는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참부모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자기들이 맺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을 마치 신격화된 참 부모님의 대신자인 것처럼 그리고 선택된 사람인 것처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격화된 참 부모님과 식구들 사이에 중재자로 자신들을 홍보하면서 식구들이 신격화된 참 부모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참 부모님의 대신자로 서 있는 자신들에게 대해서도 참 부모님을 향한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통일교회 식구들이, 축복 가정들이 참 부모님을 앞에 절대 복종하듯이 그 대신자인 교회 자기 자신들에게 절대 복종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참 부모님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격화된 참부모님을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식구들의 기본적인 이 세뇌가 있었고, 그 세뇌 속에서 이제 대신자로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세뇌를 당해왔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소위 말하는 아버님 말씀을 젊은 2세들에게 또 통일교회 식구들의 교인들에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오택영 이 선문대학교 신학대 교수입니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머님은 책임을 완수하셨고 실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셨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실체적 삼위일체가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참 어머님의 자궁에서 하나가 된다.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정말 이건 무슨 미신도 아니고 기가 막힌 논리를 펴가면서 삼위일체를 이룬 참 부모님은 첫째로 무소부재하시다. 미국에 계시는 참 부모님은 동시에 중앙수련원에 오셔서 교육을 주관하실 수 있다. 지상에 계시면서 동시에 연계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둘째로 전지전능하시다. 참 부모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당시 통일교를 책임지고 있던 문형진 씨가 심호하던 천복궁에서
2010년 6월에 이 강의를 했고 그것이 바로 통일세계에 바로 수록이 돼서 전 축복 가정들에게 교육되어진 내용입니다. 문영지 씨는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어머니를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얼마나 기만적인 행동입니까? 그는 일찍이 참 아버님을 하나님이라고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 이어서 참 아버님이 성화하신 이후에 어머님도 신적인 존재라고 축복 가정들에게 교육했던 장모님입니다. 하나님이 참 부모님의 채를 쓰고 유형으로 현현하시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까? 왜 참 부모님을 신격화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어떤 분은 간증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계에 갔더니 혹은 꿈을 꿨더니 영계에 갔더니 참 부모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면 어떻게 참 부모님이 지상에 계시는 분이 영계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이 미신은 이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원리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신이 아니라고요.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타락과는 무관한 원죄 없는 인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리 강론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기록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뿐이요, 그가 곧 창조주 자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그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간이었고 또 부활 후 영계에서도 제자들과 다름없이 영인체로 계신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어 그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원리 강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신이 아니면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과는 다른 인간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담형 인물, 즉 첫 아담을 대신한 타락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참 아들이라는 것이 원리적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귀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몰라요. 역사 이래 지금까지 그 아담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수천만 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메시아가 뭐냐 하면 본연의 하나님의 직결된 아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가진 절대 사랑을 중심 삼고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를, 그 참 부모님을, 참 아버님을, 참 부모님을 신격화한 것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 아버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저버리고 다른 무엇을 숭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부모님을 신격화해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상, 참 부모님을 높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이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조각상을 만들고, 물론 그것도 큰 우상 숭배 얘기겠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상 높이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지우고 참 부모님을 신격화하고 참 부모님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참 부모님을 신격화하고 교회 내에서 참 부모님의 대신자로 군림하며 통일교회 식구들이나 축복가정 앞에 기득권을 행사했던 자들이 앞에 큰 도전이 하나 생깁니다. 큰 시련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1990년대 중반에 이뤄진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94년도에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교회 시대를 종언하시고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해체하라는 지시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참부문을 신격화하면서 기득권을 행사했던 그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위기예요. 이때 아버님 문선명 참아버님 말씀 봅니다.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요. 세계도 통일신령배 시대는 지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계도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선포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에덴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은 본연적 가정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통일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했던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시대의 종언에 헌신하고 가정연합을 앞세우라고 분명하게 교육하고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2000년도 3월 20날 한남동에서 한국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훈독회 때 아버님이 직접 교육하시고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교회는 망해도 괜찮아요. 교회 간판을 떼버렸어요.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은 나날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 교육하시고 지도하였습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해체한 이 사건과 더불어서 문선명 참 아버님은 또 무슨 섭리적인 사건을 시행하시냐면 바로 연이어서 문현진님을 4차 아담으로 공인하시고 통일운동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세우시는 섭리적 사건을 계속해서 이행하십니다. 이 날에 대해서 문선명 참 아버님은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하고 섭리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 참부문이 고대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기쁨을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날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 하는 것 생각하게 될 때에 내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하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문현진님을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단순한 세계도 통일신령협회라는 조직의 부회장의 직책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4차 아담 시대를 여는, 즉 문현진님을 4차 아담으로 공인하는 3차 아담 참 아버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그리고 권위를 이어가는 존재로 공인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4차 아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걸친 참부모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3대권이 복귀되었고 이제 4차 아담 시대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취임식의 의미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갖게 된 것은 통일교회 역사에 있어서 혹은 선생님 일생에 있어서 처음 내는 기름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이런 날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했다는 걸 생각할 때 내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대라면 아담은 이되고 아담 아들들은 3대인데 3대를 못 본 것이 타락이고 3대 역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것이 구원섭리와 복귀섭리의 완성을 생각할 때에 이 3대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공적인 책임을 임명한다는 것은 천주사적인 이변이다. 희망의 한날로서 이들을 현진 앞에 갖게 해주는 것이다. 추가한다. 아멘. 자, 고마운 것은 예수님이 30세에 비로소 가정을 이루겠다고 출발하던 그런 목적을 이루는 거라는 것은 이제 세계 전체 가정들이 축복을 받아 가져가지고 나라를 넘고 세계를 갈 수 있는 축복의 환경을 개척한 후에 30세 못 되는 현진을 이와 같이 가정을 부회장을 세우는 것을 부모님으로서는 나로서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 죽이 잡고 이것이 마지막 페이지, 탄감복귀라는 마지막 페이지, 사탄 혈통 단절해가지고 깨끗이 청산 후에 하늘의 직계 자네가 가정을 중심 삼고 제4차 아담 승리권을 이렇게 넘겨받을 수 있는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출발이 시작하게 됐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다.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It has always been my life's goal to ultimately aid my parents in building God's kingdom here on earth through the formation of God-centered families. And with this appointment, I can finally join them in their crusade. 얼마나 길 바라냐. 100대가 아니야. 1000대 만들을 바라. 나길 바라냐.
그럼 이 임명식 이후에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는 이러한 선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통일교회, 통일운동의 지도자들과 축복 가정들에게 이렇게 세워진 문현진님과 하나 되라고 하는 분명한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이제 현진이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가로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면 직접 그 당시에 협회장이었던 황선조 씨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진이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 돼 가지고 부모님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세운 문현진님과 하나 되라고 하는 참 아버님의 지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문현진님과 하나 되라고 하는 이 문선명 참 아버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문현진님이 누구인지 증언하지도 않고 오히려 식구들에게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이후에 우리 식구들은 문현진님에 대해서 4차 아담으로 공인된지도 모르고 통일운동의 후계자인지도 모르고 왜 창아버님은 영계 가기 전에 후계자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얘기나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런 사건을 만들어버린 바로 장본인들이 그 당시에 세워진 지도자들이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40년간 세계도 통일식협회 시절에 문선명 참 아버님과 식구들 사이에서 중재자 위치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특전과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아무리 식구들이 고생하더라도, 아무리 앞에서 참 부모님과 참 아버님과 또 현진님과 참 가정이 섭리 현장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더라도 이들은 오직 식구들 앞에서 또 통일이라는 구조 앞에서 경제적 또 권력, 명예를 얻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통일교회가 지속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계속 기독교를 유지하려면. 그런데 지금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두 가지를 하시는 겁니다. 뭐죠? 교회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자기들 기독권들이 이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 교회를 해체하고 본연의 참가정을 중심한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데 앞장 세운 분이 누구라고요? 문현진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각에서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상실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문현진님이신 거예요. 이거 신앙인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시정 잡배도 아니고, 이런 시각으로 지금 이 중요한 90년대의 섭리적 사건을 자의적으로 자기를 중심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교회 시대의 정원을 선포하고 문현진님을 통한 직계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 즉 재산과 권력과 지위 등은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까? 신실한 신앙인들입니까? 권력에 눈이 먼 그런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한학자 총재까지 포함하여 그들은 문선명 참 아버님과 그 가정을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통적 계승을 제자 계승으로 바꿔버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혼란된 통일교 상황에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누굽니까? 2세가 됐던, 과거의 목회자가 됐건, 현재 지도자가 됐던 모두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바로 뭐예요? 소위 말하는 제자, 법통 계승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세우고 참부모님이 공인하신 직계 승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한결같이 아직도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셈으로 어느 누가 됐든 계속해서 제자 계승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조직 안에서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잡고 통일교를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을지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천일국 창건하는 파이오니아 다음 카페에 개혁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문이 하나 올라왔고 거기에 서명운동하는 그런 것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단의 정화와 참 어머님을 위한 징산조사 및 개혁 촉구 서명운동문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위기는 단순한 내분이 아니라 재정, 인사, 행정의 불투명성과 권력 집중이 초래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스템적 문제 물론 지금 골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교정하는 것, 개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런 세속적이고 부패한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개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개혁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 시대에 부패한 통일교를 어떻게 개혁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통일운동을 개혁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거기서부터 우리가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일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과 신약과 성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누토의 종교개혁, 켈빙의 종교개혁도 있지만 신약 시대의 종교개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유대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도 그에 못지않은 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방금 훈독한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그 당시를 설명한 바로 그 부분과 연결돼서 나타난 개혁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갈렙의 인도로 가나안 복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로 갈라져 서로 다투었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까지 했습니다. 이런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 문명이 출발했을 당시는 그 모든 주변 국가들은 다신론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그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자연, 그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여러 가지 다신론이 성행을 했죠.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신으로 라를 섬겼고요. 하늘신으로 호루스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신으로 믿고 있던 이들이 이제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파라오죠. 이 파라오는 하늘을 더 뒤덮는 이 호루스라고 하는 신의 현현으로 해서 왕을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격화하고 또 뭐예요? 왕을 또 신격화하는 그런 것이 일종의 아주 그냥 만연했던 이런 시대에 오직 유일하게 유대인만 유일신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을 초월한 유일한 신이고 자연 만물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따라서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오히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이렇게 특별히 시편에 있는 기자는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유대 문명에 있어서는 이 다신론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늘이 주신 10계명, 이 구약의 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다신론과 우상 숭배가 만행했던 그 시대에 바로 이 메시지는 유일하게 유대 문명이 출발하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문명을 통해서 이룩하셨던 이 유일신 전통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 유대 문명을 거스리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민족, 가나안에 있던 그 토착인들이 남신인 바알과 어머니신 여신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우상과 잡신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유대 민족이 믿어왔던 그 여호와 신앙, 유일신 신앙에다가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까지 혼합하는 이러한 종교적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이러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펼치고, 이거 아마 원리강론의 후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남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이 실행이 됩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에 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뭐냐면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정설로는 이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정설입니다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 성경이냐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그걸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한 백성답게 살아라고 권면한 설교집입니다. 설교집. 거기 보면은 10계명을 재선포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 특히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10계명을 재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경고를 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무슨 경고를 하냐면 가나안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 철저하게 단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런데 근데 이미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왕이 정말 회개하게 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모든 백성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우상을 제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상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유대 민족을 애굽 땅으로 탈출시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 유월절을 지키지도 못해, 그러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본인들을 불러세운 그 섭리적 사건을 잃어버리고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 이후부터 다시 유월절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 회복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회개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 개혁의 출발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권력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늘 앞에 하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대신 세웠던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상 세웠던 그 우상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섭리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명령과 소망을 저버린 유대인들을 향한 요시야 왕의 개혁의 방식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황청이 부패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를 붕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교황청을 중심 삼고 뜻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 교황청이 부패되어 가니 그것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륜의 뜻을 배반하게 되니 그들을 치게 되었던 것,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요시야 왕 때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지금 중세시대 때 교황청을 중심 삼고 천륜을 배반했던 이런 사건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기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염려하는 한 사람, 루터를 중심 삼고 종교개혁을 벌였습니다. 즉 요시야 왕의 개혁은 남유다 말기에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루터와 칼뱅의 개혁은 중세말 교회의 부패로가 있던 그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의 핵심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잃은 신앙과 제도의 타락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루터와 칼뱅이 개혁했을 당시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권위, 즉 교황이나 전통이나 또 그들이 세운 교회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그렇게 왜곡해버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서 이 개혁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개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을 통해서. 한 사람, 엘리야, 요시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루터, 칼빈과 같은 것이, 칼빈 같은 사람이지, 개인이지, 결코 하늘은 제도나 조직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개혁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개혁은 조직이나 제도의 개혁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두 개혁의 방식의 공통점은 바로 말씀으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는 율법책을 토대로 기준을 회복했죠. 루터와 칼뱅은 성서를 번역을 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흔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운동에서 성경을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원리보다 더 이게 뭐죠? 이 열등한 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흔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과 신약의 바탕 위에서 성약시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적으로 간주되고 버려버려야 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루터와 칼뱅은 바로 그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고 개혁입니다.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강해하고 오직 성경을 강조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회개를 통한 내적 방향의 전환입니다.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율법 말씀에 입각해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붙여졌지 않습니까? 그때 제1조가 뭐냐면 바로 우리 주이시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신자들의 온 삶 전체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혁의 출발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도 그렇고 여기 지금 루터도 그렇고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과거의 잘못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시는 하나님 대신 다른 존재들을 높이 올리고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첫 선포였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와 잘못된 신앙 관행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시켰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로 숭배받았던 것을 파괴시킨 거죠. 루터와 켈빅은 어땠습니까? 중세시대 때 수많은 성인들을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왕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성인이 있죠? 여러 성인이 있죠. 믿는 성인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프란체스 성인이 있나요? 여러 가지 성인이 있죠. 발렌타인 성인도 있고 그 성인을 믿는 거를 숭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외에 성인을 이렇게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 내부에 그 성인을 조각한 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의 그림도 있었고요. 성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인들의 유물이 있습니다. 성인들의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내부에 있는데 이건 모든 것을 철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이상 높이고 있는 겁니다. 사제의 특권도 축소시키는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토대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 질서를 재편합니다. 요시야 왕 때 6월절 준수를 통해 언약 정체성을 회복을 하듯이 루터와 켈빈은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를 강조하죠. 그래서 뭘 합니까? 뭘 주장하죠? 바로 만인 제사장.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직접 개인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직접적 관계, 조직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례 중심으로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또 하나님과 직접 관계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직업 소명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택됐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이들은 보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여러분들. 개신교 윤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믿고 그냥 교회 가지고 예배 보면서 천국 가자. 이게 원래 종교개혁의 취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출발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말씀 공부고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예배는 뭡니까? 단순히 회중들 간에 모여서 하고 위로받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여러분들 우리 통일교 운동은 요즘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통일교의 예배를 보거나 여러 가지 청평생 이런 철야 정상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참부모밖에 없습니다. 참아버님, 참어머님. 여러분들 우리 FPA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횡적으로 교제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2차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느 누구를 하나님 이상 높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참부모님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부모가 자녀가 함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루고 인류 앞에 공적인 가정으로 섭리적인 가정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예배는 정말 성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전진대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보고회가 단순한 그냥 보고회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고 그냥 떠드는 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종교개혁 신약시대 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인간이 드러나거나 제도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지금 종교개혁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배가 그동안 중세시대 때 뭘 했습니까? 교황과 교회와 제도와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인간이 만들어 모든 것들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격파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훈동 예배죠 우리가.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섭리 앞에 우리가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줍니까? 놓아줍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연을 설명해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성장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장시대 때 문현님께서 개혁을 시도하셨습니다. 94년도 세계 통일신년표를 해체하시고 문현진님을 4차 아담을 공인하시고 통일운동의 후계자로 임명하신 이후부터 현진님께서는 개혁을 시도하셨습니다. 물론 이 개혁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의 개혁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시고 계십니다. 먼저 원리와 말씀을 통한 기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목적과 3대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창조 원리가 중요한 것이 그게 출발점이고 그 시각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의 참가정이 현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보편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시작된 거죠. 섭리의 중심이 누굽니까? 다시 돌아가면 섭리의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참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참부모님은 누굽니까? 메시아는 누굽니까? 아담형 인물로서 하나님이 실현되지 못한 창조 목적과 아담 가정의 두 세대에 걸친 실패를 이 세대에 걸친 실패를 복귀하는 것이 참 메시아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참 아버님의 사명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참 아버님의 유산인 세워진 참 가정 그리고 그 참 가정을 통해서 먼저 축복을 받은 우리 축복 가정의 섭리적인 책임 그 참 가정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공적인 가지고 섬적 가정을 이루라는 그 4대 근본 질문을 통해 원리와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시켜 오셨죠.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이 말씀과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거리를 두는 우리 통일운동과 축복 가정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그걸 얼라이먼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정렬시키는 이를 위해서 첫 출발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하늘 앞에 감사와 겸손의 자세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직을 통해 움직이지 않으시고 개인과 가정을 통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의 터전 위에서 조직의 유지나 발전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최상의 기준으로 세우시고 통일운동과 축복가정을 재정렬시켜 오셨습니다. 문선명 참아버님의 유산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참 가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또 종교적 영역을 뛰어넘는 문문적 차원의 일을 참 부모님께서 하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세 번째로 뭘 하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참부모님의 신격화와 그 신격화를 통한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또한 잘못된 신앙 관행을 제거하시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참부모님 신격화와 숭배 문화를 제거하려고 그토록 노력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 참부모님 무시하는 거 아니냐? 현진님은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기들의 시각에서 잘못된 비원리적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정말 원리적 관점, 그 비난이 원리적 관점에 입각한 겁니까, 여러분들? 참부모님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이 정말 원리적 관점입니까? 그것이 정말 진정한 참부모님을 위하는 것이고 참부모님을 모시는 우리들의 신앙적 태도여야 됩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원리적 관점에서, 심적 관점에서 그것은 하늘 앞에 하늘을 모독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통일교 지도자들의 그 노선을 지지하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문선명 참아버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앞에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에 선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축복, 우리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축복은 통일교의 개종이나 통일교만의 의례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와 번영의 문명을 세우는 운동이고, 축복식은 그런 차원에서 바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셨던 그 3대 축복을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실현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러한 섭리적인 이단으로 시작하신 것이 바로 축복식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분명하게 설정해 오셨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섭리 중심으로 질서를 다시 세워 오셨습니다. 축복 가정은 통일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통일 교인입니까? 라는 걸 자주 질문하시잖아요. 그죠? 네? 통일 교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까? 조직의 구성원? 조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통일 교인이 아니라 보다 더 숭고하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중심 가정의 일원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참 가정이 확대된 일원이라는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한 가정,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류를 위한 공적인 가정이고 섭리적 가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주권이 실현된 통일된 대한민국 건설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질서를 바로 세워 오시는 것이 바로 문현진님의 개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훈독한 내용에도 이 부분을 참부모님께 직접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이슈는 아버님의 생애 목적과 사명에 관한 것이며 부모님의 진정한 업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일 인류가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인류를 인도하는 중대한 기준이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룩하신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업적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상, 즉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실체화되는 참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 목적일 뿐만 아니라 복귀 섭리와 재창조의 목적입니다. 부모님은 천의에 따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을 세워오셨으며 운동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조직과 기구들이 세워졌지만 참부모님의 업적은 이상세계를 실현하고 확대하는 섭리적인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세운 조직과 기구들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운동은 물론 가인 세계까지도 부모님의 사명이 통일교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창조에서 출발하는 본연의 섭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현진님의 개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 섭리를 중심하고 개혁하는 현진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통일운동은 분열에 휩싸였습니다. 천수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문현진님의 이 개혁을 정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교의 문을 닫고 문현진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이 섭리적 요청을 어기고 계속해서 통일교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통일교 지도자들과 부모 세대들이 만든,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결과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 통일교의 위기와 붕괴는 문현진님의 개혁에 정해온 통일교단 내부에서 비롯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통일교의 교인들에게 또 세상 앞에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94년도에 아버님의 문선명 참모님 지시처럼 통일교를 문을 닫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현진과 하나 되라고 한 지시대로 통일교 지도자들이, 식구들이 하나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됐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 재정 데이터가 담긴 USB가 전국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이 상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부로부터 내부의 기밀 자료가 미디어에 전달됐습니다. 구속영장에 따라 한학자 총재는 서울구치소로 지금 가 계시고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학자 총재님은 재판 준비에 들어가 있죠. 이 모든 것은 재판부 기록에 남아있는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도로 주목받는 형사사건에 관한 핵심 정보도 이 또한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통일교 내부로부터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인지해야 됩니다. 통일교 고위 간부들은 정치적인 청탁과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또 청평을 비롯한 통일교 관련 시설 여러 곳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미디어에 광범위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교 지도부가 내부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 왔습니까? 이것은 모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 왔습니까? 이건 모두가 다 문현진님이 참부모님께 불복종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아주 비열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터지면 다 문현진님 때문이래요. 그러나 지금 이런 모든 사태가 벌어진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문현진 탓으로 지금까지 돌려왔지만 그것은 이미 이제 낡고 반복되는 책임 전가의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 판명되었습니다. 통일운동의 분열의 원인은 문현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현진님대로 개혁이 진행됐다 한다면 이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는 지금 보도처럼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유출된 자료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내부에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었고 골마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선명 참 아버님의 이 루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통일교 지도자를 향한 이 말씀은 그냥 아버님이 그냥 비유적으로 넌 루시퍼와 같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비유가 아닙니다. 상징과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실제 문선명 참 아버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문선명 참 아버님이 너희는 아버지의 가정을 완전히 질밥받고 아버지의 아들 현진이까지 질밥받았다. 너희는 루시엘보다 더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경고는 그 당시에는 앞에 있는 통일교 지도자들에게만 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그건 통일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그 지도자를 지금까지 따라와서 30년 동안 이 모양으로 만드는 데 협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통일교 식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버님을 배신한 그 지도자들을 따른, 그래서 지금 그 자녀 세대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통일교회의 부모 세대들에게도 루시엘보다 더 심한 존재라고 하는 이 문선명 참 아버님의 심판은 적용됩니다.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통일교 지도자들은 루시엘보다 더하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통일교 식구들이 여전히 그 지도부의 거짓과 기만 아래
살면서 94년도에 끝났어야 할 그 통일교 구조를 계속 통일교 식구들이 지지한다면 통일교 식구 여러분들도 역시 그 르시엘 집단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선명 참모부님은 그 배신의 결과를 이미 보시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 그 심판이 이제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통일교 가정 내부에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통일교 부모 세대들이 세운 교회 시스템 안에서 자란 바로 그 2세, 3세 자녀들이 지금 그 부모들이 세운 그 건물을, 그 통일교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문선명 참 아버님의 말씀이 참이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축복의 때입니다. 구약시대 하늘의 말씀을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유대 민족을 향해 요시야 왕과 엘리야를 통해 멸했던 하늘의 심판이 하늘을 버리고 제도와 전통을 앞세웠던 교황청을 무너뜨리고 종교 개혁을 시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우리는 참 부모님을 신격화하고 그분을 숭배하는 그분을 우상으로 만드는 하나님 이상 높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우리 FP에 있는 축복가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런 문제가 막 시작됐을 때 아마 여의도 63 빌딩에서 축복가정들을 향해서 모임을 하셨을 때 문현진님께서 하신 눈물 지으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부모님의 아버님의 레가시를 지키면 안 되고 우리 축복 가정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하나님 섭리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심판인 동시에 또한 축복의 때가 될 수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문현진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문선명 참아버님의 진정한 유산을 이어가면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부정할 수 없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통일교 조직의 상태와 또 문현진님이 이끌고 있는 이 섭리적 현장의 실제 성과는 어떻습니까?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여러분들. 이 와중에 이 혼란한 세상이 그렇게 통일교를 비난하는 상황에도 최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KBS에서 무슨 보도를 했습니까? 8.15 문현진님의 그 남북 통일과 관련된 코리안 드림의 내용을 멋있게 방영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통일교 내부에서도 조용히 혹은 공개적으로 문현진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메시지를 깊이 마음에 우리 새겨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에 있는 통일교에 있는 이 통일교인들에게 이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심판인 동시에 축복의 때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지혜를 모으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 있는 통일교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순정 사모님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찬송가 273장 나 주께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요 찬송가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삶 그리고 통일교 교인 특히 우리 한학자 총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찬송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 4절만 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 고치려 그에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보고 기도 올리겠습니다.